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덥고 지친 이런 일기 속에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우리를 안보하시고 복된 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임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능력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섬기는 종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으로 올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내
외쳐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표는 언제나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행복함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이 되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고 들어보셨죠?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그런 지수가 행복지수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행복지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우리가 GDP라고 그러죠. 이제 한국이 3만 불 넘어가고 4만 불에 육박해가는 그런 GDP. 그 GDP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행복지수를 따집니다.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있는가, 또 그 나라의 실업률 또는 희망,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행복과 그 삶의 질을 이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내는 어떤 지수가 행복지수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GDP를 가지고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행복지수를 계산하고 전 세계의 행복지수를 산출해서 어느 나라가 1등이다, 어느 나라가 몇 등이다 이렇게 계산되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맞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고려할 대상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소는 풀이 많아야 행복하고 사자는 고기가 많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가 행복의 기준과 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의 행복을 어떤 숫자로 그렇게 계산하기는 참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을 맛보고 소망할 때 그 행복의 척도는 세상의 것으로만 누리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깊이 고요하게 잠드실 만큼 평안한 행복을 맛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고 말씀이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최고로 행복했던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타직한 감옥에 갇혀 밖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행복, 우리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행복을 그 안에 누리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상 아마 선뜻 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다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행복과는 거리 있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꿈꾸는 행복이 비현실적인 환상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한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일상의 행복,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걸려 아프고 힘들고 죽음의 경지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생명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준 귀중한 교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그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그 행복이 컸던 것인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벨기에의 작가인 모리스가 이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린 동화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매가, 어린 남매가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 아픈 손녀에게 파랑새가 있으면 그 새를 통해서 내 아픈 손녀가 나음을 얻을 수 있으니 그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 어린 남매가 그 요술 할머니의 꿈을 기억하고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 이리저리 헤매고 정말 그 파랑새를 찾으려고 분주하게 다니지만 끝내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 안에 있는 새장 속에 파랑새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찾는 큰 행복은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 지금 내 안에 있는 파랑새,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은 작은 것에서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나치지만 그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둘씩 찾아 모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그런 기적, 그런 놀라운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있다고 한들 정말 작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교회 생활하고 이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움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면서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면서 어떤 작은 즐거움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 참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내가 정말 이런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자구나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 알차고 보람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활, 이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이런 교회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는가? 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행복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할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의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이 다함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말씀이 신명기 3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축복하며 그 모든 축복의 결론으로 오늘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12지파 그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영적 이스라엘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해서 너희가 장차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하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고 행복한 존재로 살다가 장차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에서 이 행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제 지금 병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반 있는 물을 보고 누구는 물이 반이나 있네 하겠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어떻게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어려움이 교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야고보 5장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딴 거 없어요. 인생은 즐거움과 어려움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시계추와 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쪽을 보고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를 노력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생활, 행복한 삶을 삽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직장을 다닙니다. 그 사람은 항상 일이 많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일이 많으니 내가 힘들겠지. 근데 어떤 때는 일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아니 일이 많다고 불평하고 왜 일이 없으면 또 왜 불평하냐 제가 그랬더니 해보다 갈까봐 걱정된대요. 일이 없어서 쫓겨날까봐 걱정된대요. 그 사람은 일이 많아도 불행하고 일이 없어도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의 삶을 살 때 직장에 일이 많으면 해보다 갈 염려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안심되고 평안함을 갖습니다. 일이 없으면 좀 쉬게 되었더니 좋구나 이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더 기울어집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 인생은 안 됐지만 불행함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칭찬보다는 비난하기가 쉬운 세상,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쉬운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선언하셨으니까 아멘하고 어떻게 하든지 비난보다는 칭찬하고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찬양하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할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이런 노력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 행복함으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행복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다 말씀하셨어요? 뭐 그냥 너는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행복할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여호와께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냐?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에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은 이것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만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언젠가 분명히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림을 받고 정말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삶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같은 구원을 누가 받았냐? 네가 받지 않았느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동사 무디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 입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어린 거지 소년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안대를 맡은 직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너는 못 들어와. 너는 더러워서. 너는 냄새나서. 교회를 들어오는 거지 소년을 막고 있을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요. 그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대를 맡은 분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냄새납니다.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참으로 그 소년을 막아섰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소년을 어깨를 감싸 안고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더 이상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년을 손을 잡고 이 강대상 위에까지 그를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은 입장하기가 불가했던 소년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오니까 제가 그 손을 잡고 오니까 제가 그를 품에 안고 들어오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고 이 강대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얻었다고 하는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이것이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로부터 도움을 받는 우리가 되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 되시기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니 아파도 행복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왜요? 이제 그때가 되면 고치실 줄을 믿기. 때로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장차 나를 구하기도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은 좀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도움을 돕지 않고 사람은 도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말씀하죠.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반석에 생수를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안전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석의 생수로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 그 도움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로부터 승리와 영광을 갖는 사람 되었기에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너의 영광에 가리시도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니 방패가 되시고 때로 칼이 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 칼로 저들을 무릎 꿇리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저들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높은 곳에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겠기에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정말 아주 이런 사람만 관심 갖고 그런 사람만 도우신다면 우리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약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외로운 자, 이런 사람들에게 때로 멸시와 천대받는 저들에게 하나님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별 볼일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너무 평범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뭘 특출난 거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아들을 둔 노부부가 계셨는데 세 아들 중에 둘째가 유독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는요, 큰아들과 셋째 아들 집에 가지 않고 항상 둘째 아들 집에 머무릅니다. 첫째와 셋째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에도 좀 오세요. 힘들다, 네가 와라. 그래서 자꾸 둘째 집으로 부릅니다. 둘째 집은 어려운데요, 생활이 너무 먹지 않는데 왜 그럴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둘째 집에 있으니까 첫째와 셋째가 한 번 올 것, 두 번 오고, 두 번 올 것, 세 번 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올 수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 집에 올 때 바리바리 싸서 오지 않습니다. 와서 조카들 보면서 아이고 너 공부 잘하냐? 용돈도 주고 갑니다. 어려운 둘째 집에 부모님이 머무시면서 넉넉하게 사는 첫째와 셋째가 자주 찾아오고 저들에게 참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게, 그것이 둘째에게 좀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시고,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둘째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넉넉하고 잘된 그런 자녀고, 저 아픈 손가락에 자녀가 있으면 더 마음이 가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좀 둘째와 같은 그런 내 모습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관심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내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셔서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행복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죠. 행복한 성도들, 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속에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누구에게 끌립니까? 누가 더 매력이 있습니까?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항상 좀 어둡고 세상의 근심 걱정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늘 기쁘고 왜 저렇게 웃고 살고 뭐 저렇게 항상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까 궁금해서라도 좀 가까이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심 갖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행복함을 보여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의 교회는 왜 저렇게 행복함을 누리게 할까? 관심 갖고 정말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고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밝고 좀 더 환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웃으면서 좀 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이 행복을 나누면서 이 행복을 기뻐하며 행복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도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만들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전파하며 누리게 하시고 이 행복의 기쁨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시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그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앞당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야베스의 기도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행복한 교회 만드는 일에 앞장서 충성하며 신하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여러분 다 같이 친교실에 내려가셔서 함께 친교하며 교제하겠습니다.